찬양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자, 시편 135편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참 쉽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합격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다른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분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랍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나
그가 구름으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 보좌를 준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보좌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삶을 풀려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주시고 주님 시간 함께 결단하는 자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지금부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쟁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물론이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우리 어린아들에게 본능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대한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의 조상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내가 범을 내게 명령한 것을 모두 따라 마음에다 모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조상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에서 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목사님 앞서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목도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27장부터 오늘 30장까지는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은 세 번째 설교의 본론으로서 그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죠. 순종하면 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저주, 신약의 징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나 명령이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또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출발점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안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에 대한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은혜고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고 저주조차도 우리에게는 또한 민족에게는 은혜로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시대부터 그 약 한 8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들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죠. 물론 그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수많은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르비딤에서 지쳤을 때 출애굽기 17장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죠. 모세가 얼마나 급하셨던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민수기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많이 맞은 것은 그들이 본래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독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자기의 바울 사도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열심을 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죠. 그러나 바울 사도도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가슴을 쥐어짜는 탄식을 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의 시체와 함께 묶어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해도 나와 함께 묶여있는 것이 그 시체가 썩어서 들어가는 상태를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모두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나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까먹지 말라는 선한
기어이 따먹은 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선한 바를 따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놀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한 바를 따먹고 있죠. 정책을 찾아보면 나 자신이 잘난 것 같고 나 자신이 잘해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그때 한 1%, 0.1%로 생각할 때가 많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죠. 그리고 일이 되어진 것을 보면 기도해서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켜두고 우리가 창조주인 양 제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탄하면서도 또 죄를 짓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죄를 짓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죄를 짓죠.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나오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본래 육체의 할례는 남성 음경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자를까요?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자를까요? 마음의 무엇을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마음의 할례를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우리, 즉 마음이 완악한 우리에게 마음의 포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완악한 것들을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항상 제멋대로 죄를 짓는 완악한 마음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글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가 말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를 촉발하는 악행이라는 가죽을 마음에서 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매를 가하시기 전에
마음에서 악행의 가죽을 베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질책하셔도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과 악행을 고집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삼키생불과 같은 질투로 우리를 아프게 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하고 호소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매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이곳에서 나오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완악한 돌과 같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살로 채우는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완악함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시는 것이 즉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데요. 원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명령을 지키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자원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시간을 떼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죠.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식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감사의 동기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이미 몇십 년 정도 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나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모든 것이 이게 하는 것이 진정 짐처럼 느끼게 되고 일할 때마다 힘들어질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살아가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수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였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 할례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신 겁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잘려나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잘려나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잘려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죠. 이 말씀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지요. 마음의 할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저주와 진노의 할례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대신에 이런 저주와 진노의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용서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사랑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칭칭 감고 우리의 숨통을 죄는 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는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거듭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수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생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유튜브 쇼츠에 폴 워시엄 목사님의 설교를 그 쇼츠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는 미국 남침교교 선교사로서 페루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순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짧은 그런 유튜브 쇼츠죠. 그는 중생의 확실한 증거를 삶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삶의 변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됐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중생했다면 또 마음의 수술을 받았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또 중생을 하지 않았거나 중생에서도 영적으로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중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열매를 전에는 맺었으나 지금은 맺지 않는다면 또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열매가 지금까지 하나도 맺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않은 상태죠. 마음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수술을 받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 수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삶의 열매라 하면 무르익은 열매도 있고 설익은 열매도 있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고 적게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익은 열매도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다면 중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의 수술을 받기 전인 줄 생각합니다. 마음의 수술을 받았지만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 상태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라는 죄성은 휘발유처럼 이 세상의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이 분위기, 이 환경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의 수술, 중생을 받고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 같은 마음이 되었을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언제든지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함께 소그룹 나누는 그 순간,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성경 읽으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절부터 10절을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조건부의 복입니다. 조건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우리가 보실 때, 2절부터 5절 보실 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선보다 더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또 9절, 10절 그 밑줄 보시면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생각되어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복수하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복수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징계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은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수술한 그 목적은 확실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라내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 사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한 번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의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속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중생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술받아서 더욱더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을 더욱더 용감하게 용기 있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피차 구매해서 이 귀한 공동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구별되어 들어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목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끝난 후에 목자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자매님이 계신데 그 교육학과 손소희 자매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인사드리지 않을 텐데 이따가 나중에 간식 나눌 때 같이 좀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또다시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번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카이캄이라고 한국 독립교회 선교회 연합단체죠.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서류 심사 이제 통과했고 이제 근데 완전히 이제 승인된 게 아니라 현장 실사로 나와서 또 교회 상황을 보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예정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6월 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올해는 특별히 2박 3일로 교회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저희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물론 작년에 했죠. 근데 그때는 1박 2일이었고 이번에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나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최태영 교수님 준비하시는 책임을 맡으셔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시다. 또 회원자매랑 또 누구죠? 누구시죠? 힘쓰잖아요. 같이 준비하고 또 같이 또
도와서 준비하기로 되는데 더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날 바빠서 못 온다, 뭐 나는 일정이 생겼다 그런 말씀하시고 2달 전부터 벌써 얘기하는 거니까 미리 좀 시간도 빼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의 귀한 자녀 머리머리 위에 온 세상 교회 위에